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흉년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7년간의 흉년에서 살아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그 인근 나라에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도 기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의 지혜와 능력으로 풍년의 시기에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온 세상이 기근에 허덕일 때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야곱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야곱도 그 아들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요셉은 요셉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회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가 흉년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기근으로 양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요셉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형제들은 요셉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과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측량하며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 형제들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가시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형제들만 양을 치러 보내고 요셉만 뛰고 있다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야곱은 그때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는데 베냐민만 남겨놓습니다. 아마도 하나뿐인 라헬의 아들이라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야곱. 우리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편애하는 모습이 아들들을 아프게 했고 요셉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베냐민에게 똑같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큰 기근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만큼 야곱은 고집세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는 야곱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은 평생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이것은 다른 아들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렸을지 모르죠. 이것을 보면 기근은 야곱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큰 기근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기근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옳은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겪어온 흉년과 기근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기근과 흉년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기근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기근의 사건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흉년과 기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